오로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루 일하는지라 우리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자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들을 평강용도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특별히 문화적 적용과 상황 언어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읽으시다가 맨 끝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크리스찬이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언제 버림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왕따 되는 것, 버림받는 거잖아요, 사람들 속에. 항상 이게 그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나가 들어가서 그 모임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최근에 나온 신조어들이 많으시겠죠. 러시아는 거꾸로 아시러가 돼서 국민들에게 저항이 됐고, 또 수치스럽다는 단어가 생겼어요. 수치스럽다는 단어가 뭐죠? 그리고 짜고 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답니다. 그때 노면스럽단 말도 나와서 상당히 그거 사전에 넣지 말라고 지금 한번 논의가 된 적도 있었죠. 소매치기의 약자라면서요, 소치가. 수치스럽다. 그래서 메달을 뺏겼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할 때 NIV 성경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 여러분 27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NIV 성경 보십시오. 내 자신이 맨 끝에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그거는 상을 타기에 자격이 없단 말이죠. 실격당할까봐 두렵다.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당회에서 당신은 잠깐 설교하지 마시오.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마시오. 그러면 사형입니다. 목사의 치명적인 수치예요. 강단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격정지라는 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12년 징역에 자격정지 10년 그러면 12년 징역 살고 나온 다음에 그 사람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삶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disqualified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한 다음에 disqualified for a prize,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빼앗기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27절에 No, I beat my body. 내 몸을 쳤다. 그래서 내가 making my slave. 내가 스스로 종이 되지 않으려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이게 두렵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세계 제1의 부흥사요. 세계적인 목사가 이번에 50억 벌금에 5년 집행유예를 받아서요.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참 disqualified가 되는 거거든요. 자격 정지당한 것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마지막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참 불행하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도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은 대형 교회 자꾸만 마음을 두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치고, 대형 교회는 대형 기업으로 전환이 되거든. 그 사회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고, 사회법에 저촉될 때는 범죄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disqualified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에 의해서도 바울은 정직한 시민이 될 것을 늘 요구했습니다. 공세를 내고 세금 낼 것은 내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리고 국가와도 평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찬의 국가와의 관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법에 의해서 본인이 종교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종교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그를 징계하기 위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에서는 아무런 해당이 없다고 해서 국법에서 볼 때는 그것은 독재요. 그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상의 배임이라며 횡령 혐의에 그와 같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요한 말씀이 25절에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 게임에서 이 바울은 오늘 두 가지 게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달리기 하는 레이스와 하는 복싱 경기를 둘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특별히 운동 경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1년에 한 번 이듬해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거기서 받는 그 한 개의 면류관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 축구에 열광하는 거 보시죠. 또 그 터키 사람들 축구하면 야간에도 불 켜놓고 온 나라가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운동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상황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쟁하는 사람들은 goes into strict training이라고 했었죠. 모든 것에 절제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엄한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라. 그래서 달려가지고 썩지 못할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히 계속되는 면류관을 얻을 사람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잖아요. 그 달리는 그 경기, 그죠? 경주자들이 달리는 경주에서 상 타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그죠? 우리는 아무리 중요해도 금메달을 따야 이게 승부수가 생기는 겁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그러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한 훈련이 필요하다. 독한 훈련, 스트릭트 트레이닝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나중에 부적격자에서 실격당한다든지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절제가 주는 유익, 절제의 힘,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절제해야 되고 힘도 절제해야 되고 그렇죠. 성적 능력도 약간 절제해야 되고 성욕도 절제해야 되고 많은 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일본인 관상학자가 쓴 그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이 절차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상을 보고 연구하더라고요. 그 1757년생이니까 뭐 살다 돌아간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 사람의 관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답니다. 정확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식사 습관을 통해서 그 절제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사람인데 그것이 그 식사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관상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데 그 관상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관상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져다 줘요. 이분이 그 절제 성공학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함께 같이 생각할 말씀이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이 성경에 딱 한 번 성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나를 간다는 말을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혜를 NIV 성경에서는 스킬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스킬. 최고의 기술, 이 기술 개발이 없으면 성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기술.
그럼 기술이 뭔가 했더니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술은 절제의 기술입니다. 돈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곧 스킬이고, 스킬이 바로 스트레이트 트레이닝, 엄한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유일한 한 가지 기술을 요구했어요. 너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목회자에게는 경건이 기술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솜씨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헛것입니다. 경건을 잃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는 상대가 되다 보면 독재자가 되더라고요. 상의를 하질 않아요. 혼자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거신들이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래서 범사에 유익한 거다. 경건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여러분, 삼손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눈 뽑히고 맷돌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눈이 뽑혔다는 건 뭡니까? 비전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맨날 달려봐야 그 자리. 일요일도 일 안 하고 일해도 버는 게 없어요. 다람쥐 채바퀴 돌은 사는 인생이니까. 맷돌 돌고 다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 경건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연습을 두 가지 꼭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절제의 연습, 하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근데 그 연습이란 말이 보니까 아까 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복서들이 운동을, 훈련을 중단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끝장난 겁니다.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약물 복용이 판정돼가지고 나중에 모든 선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카나다 방송에서는 우리는 국가적인 오늘 수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박탈당합니다. 벤 존슨을 인터뷰해보니까 벤 존슨, 나는 평소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욕도 없었다. 그런데 선수 중에 최고의 명예는 잃고 싶지 않았다. 최고 선수라고 하는 그거 프리빌리지는 즐기고 싶지만 훈련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훈련을 중단해버리는 선수가 더 이상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전 지금 4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기도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와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연습이더라고요. 이게.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CBMC 모임도요, 한 모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침에 7시에 맨정신 어떻게 여기 나와요? 저는 서울서 이게 오지 않습니까? 맨정신 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대단한 훈련입니다. 이번에 목동주회가 경사가 결손이 생겨가지고 모두가 합의해가지고 접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날짜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학 기간에 한 번 갔습니다. 6월 7일 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 21일 날 우리 분당이 개강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요. 분당까지 어떻게 이렇게 멀리 다니라고 해서 목동거나 분당거나 비슷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 훈련이고 고속도로를 아침에 한번 달려본다는 것도 놀라운 훈련이거든요. 이리 오니까 또 제가 다른 분을 강사로 파견했는데 지금 다시 또 다른 분을 또 요구해서 지금 계속 통신대 교수들이 열심히 가서 지금 성범위로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한때 120명이 모였던 CBMC입니다. 목동 CBM. 나야가라 호텔 사장이 장로로서 우리가 참여를 해줘가지고 좀 뭐 따로 다른 차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모이긴 하지만 요새는 한 20명으로 줄어버렸더만요.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CBMC 오는 것도 제 개인에게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나중에 얼마를 줄 거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습니까? 목사는 어디 가나 그 말을 묻지 않게 되도록 훈련이 되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얼마입니까를 묻지 않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도 부흥회에서 얼마 줄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싹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원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하이 퀄리티의 돈을 들이고 공부하고 일생의 경건의 연습을 한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일을 가지고 얼마예요? 그 말 어떻게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했더니 300만 원을 줍니다. 대단한, 이렇게 많이 주나? 바로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가는데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액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는 받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뺏기면 우리 자신도 노예가 돼요. 큰 데만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망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자식, 그것도 훈련입니다. 스트레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어디 가나 물으러도 다닐 수 있는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보상해 주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냐 이 말이죠. 그런 의식이 늘 필요한 것이 경건이며 훈련이더라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연습 그리고 절제의 연습,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올림픽의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던가요. 또 선수단이 발표되면 절제하던 사람은 대개 다 선수단이 되고 술 먹고 또 좀 방황한 친구들은 결국 탈락되더라고요. 실제 disqualified. 이 NIV 성경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거 맨 끝에 disqualified. 우리는 이력서를 내면 답이 뭐냐면 당신이 you are overqualified 그래요. 우리 이 직무를 수행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너무나 자격이 너무 높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disqualified. 당신은 부적격이다. 바울은 이게 항상 신경 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적격자라고 판정될까봐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가서 무보수로 일해서. 그죠? 자기가 벌어서. 그분의 직업이 뭐죠? 1번 천막 제조업자, 2번 인테리어. 2번이 더 낫잖아요. 현대적으로는 인테리어 하는 분이 아니고 원래 인테리어는 원가없이 하더만요. 그분들이요. 대부분 자기들 구상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어쨌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 왜 내가 이것을 하냐? 부득불 내가 이것을 할 것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한다. 이게 가장 매력이 있는 사역자의 자세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증가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오늘 27절에 가장 매력이잖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이 그 헬라인들의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메달이라는 상을 받는 건데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절제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과 보다 좋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최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평상자, 또 비교급을 다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선수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도 잘해야 하고 음식 조절도 잘해야 됩니다. 밤늦게 열리는 파티에 초청을 받아도 사양해야 됩니다. 워낙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박태환 선수가 참 잘하더니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그 안 선수를 뺏겨가지고 빅토르 안이 러시아를 이기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성공을 관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주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은데 갑자기 버려버리고 다른 계파를 사용하는데 그 반감으로 결국 다른 나라 좋은 일 하잖아요. 푸틴 좋은 일 했잖아요. 이거 결국 그 사람 거기 세계 안 가면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성공을 매니지먼트 못했다는 게 절제하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여러 가지 언어에서 다양한 언어가 기술이거든요. 절제는 아까 스킬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킬. 저 사람이 매우 성실하다. 성실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실 더하기 뭐죠? 스킬. 그래서 다윗은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공교로웠다.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은 두 가지 장점. 성실하고 공교롭기 때문에 내가 목동을 데려다가 임금을 삼았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성실하지만 동시에 뭐요? 스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교하다는 말은 스킬풀입니다. 스킬풀.
스킬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도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관계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짜장면 집이 매일 문 안 열는 날이었고 반드시 꼭 열고 청소도 잘하고 깨끗한데 가보니까 맛이 없어. 그 집 안 갑니다. 사장이 성질이 나빠도 맛은 죽인다. 그러면 되게 그 집 거 먹습니다. 기술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 더하기 기술이 합해져야.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방송에 대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인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인문학을 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도 IT 교육을 6개월만 시키면 이 사람들이 전문 기술자가 된다. 왜? 인문학적 기초에 이게 있으니까. 성실만 사람만 가지고는 지루하죠. 이번에 여성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자가 성실한 게 제일 지루하대요. 자상한 남자가 제일 싫대요. 자극적인 면이 있어야 된대요. 남성다운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참 지루하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남의 집 남편이 누워있대요. 사람들이 언어를 들으니까 자기 남편은 너무 자상한 게 싫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너무 성실한 거거든요. 가끔 이게 중요한 이벤트 될 줄 알고 힘이 있어야 돼.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기술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상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남들 보면 복이잖아요. 당신 참, 남의 남편은 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들의 그 진솔한 대화 토크쇼가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스킬, 절제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너무 말 다 해버려도 안 돼요. 말에도 절제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오늘 그걸 여기 다루고 싶습니다. 어떻든 대표팀에 선발되는 일도 대단히 자랑스러운지만 그 많은 선수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 탈락되는 것은 술, 담배, 여자 문제에 있어서 절제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도들도 절제 훈련을 받잖아요. 또 화량생도의 그 장기 절제 못하면 마지막에 장교 인관이 안 됩니다. 이장수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국이 가서 대단 1956년생입니다. 10월 5일 하만 출신이고 키는 178. 이 사람 탁월해요. 그 중국에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중국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불러줘서 지금까지도 국경팀 지금 이끌고 있더만요.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 성에 한번 딱 들어가면 그 선수들하고 같이 산대요. 자기 가족들이 면회 오면 같이 합숙한대요, 거의. 가족이 면회 와가지고 그 팀들하고 같이 지낸대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경기니까 여기서 얼굴 보고 집에 바로 가라 그래서 한 번 보고 다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장수잖아요. 장수를 믿는 거예요. 김장수라는 사람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죠. 장수 이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장수. 어쨌든 이장수 감독이 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성육신의 원리를 한다는 거죠. 같이 참여함으로써 계급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장로 세미나에 갔는데 장로님들 세미나에 그 목사님들 취지가 장로님들 말 잘 듣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가서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를 강요하라는 거예요, 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서 목사님하고 장로가 친구 되는 법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친한 친구예요. 둘이 친구가 되어져야 주의 일을 하는 거고 목사와 장로가 우정이 생겨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개념. 신학적 개념으로 자기는 주의 종이고 너는 그 하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강의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응어리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친구 되어지는 방법을 몰라요. 목회자들이 너무 저도 친구들을 만나보면 만나면 너무 목사님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다도 목사인데 왜 자기만 목사 같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커피를 먹어도 돈을 안 내. 목사님 같아. 자기는 가만히 있어. 항상 교인들이 다 내줘버릇 해가지고 사람이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이름이 풍성교회라서 항상 제가 됩니다. 풍성교회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나보면서. 그 저는 잘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렇게 기능이 없어요. 어디 가서 얼마인지도 잘 몰라. 커피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더라고. 아무거나 어딨어?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다 나름의 그래서 취향이 다르잖아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아직도 011 쓰고 SNS를 할 줄 몰라요. 이거 바보 아니야? 고집스럽게 살아가니까 비인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관계 기술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똑같은데 기능상 목사가 됐으니 잘 섬기고 우리의 일은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이고 저분은 저렇게 봉사하는 똑같은 일인데 이런 그 서로의 섬김의 자세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성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자꾸 목사님 자가용사 주고 뭐 잘해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타락상이 나타나잖아요.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망쳐버린 거예요.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몸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왜 그 산삼을 자라는 자리를 보면 산삼이 그 지역에 영양분이 너무 많을 때 딱 장악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산삼이라고 그래요. 산삼을 빼버리면 그 지역 생태계가 파괴된다. 산삼이 있음으로써 그 영양을 조정해주는 호메오스타시스, 안정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일종의 선악과 기능이더라고요. 그걸 빼버려. 힘받다고. 그걸 비싼 값으로 팔지만 그 생태계는 무너져버리는 이 어려운 것처럼 특권층 의식을 갖다 보니까 무서운 범죄가 되더라고요. 요새 신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다들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얼굴들이 다 특권층이에요. 같아. 그건 우리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데모도 하면 안 돼. 헌금으로 기부를 받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자기 권력이 있다고 결제를 하고 그래요. 헌금 쓰는 사람이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잖아요. 최고의 것을 자꾸 너무 추구하는 병에 걸리면 이 절제를 못 하더라고요. 갈수록 커지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뭐야? disqualify. 설교하지 말아주시죠. 6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용되다 보니까 분란이 돼갖고 교회 이름은 사랑인데 저주의 모임이 돼갖고 맨날 갈라져서 죽이고 살기고 하잖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든 왜 절제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냐. 절제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동시에 외우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잘 못 외웁니다. 오목 들 때 3-3 방식으로 하듯이 3-3-3 구조로 하면 금방 외우고. 하나님께는 3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 하나님께 맺어져야 될 열매예요. 근데 이웃에게 맺을 열매는 뭐예요? 인간관계잖아. 이웃에게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 patience, 그 다음에 mercy, 그 다음에 goodness. 좋게, 이웃과의 관계는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맺을 열매는 뭐예요? 온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meek. 그 다음에 누가 안 와도 나는 꼭 참석합니다. 충성.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절제. 그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 그냥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쁜 비서가 들어왔어도 비서잖아요, 그 사람. 비서의 존재로 인정해주고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품에 안아버리면 이것은 추한 욕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십계명이 뭐예요? 탐심을 그만하라. 내 이웃의 아내는 그 사람 남의 부인이에요. 내 부인이 아니라고. 나는 내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잘 써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그래서 당신 남편인지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 거죠. 자기 마누라지 왜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마누라라니.
우리라니 공동적으로 즐길 겁니다. 우리들이 언어상 이게 문화적인 그 병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our, us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당신하고 내가 우리란 말은 1인칭이잖아요. 이런 3인칭을 우리 너무 쉽게 그냥 웬만하면 형, 동생 하다 보니까 1인칭 문화를 빨리 쓰려고 그래요. 성급한 문화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인지 누구 남편인지 구분해야 돼요. 성가대도 부부끼리 몰려다니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눈 맞아버려요, 또. 네 건지 내 건지 구분이 안 돼버려요. 요셉의 매력이 뭡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맞겠지만 당신은 당신 남편 소속이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도망가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것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아내의 그 고발을 들을 때 감옥에다 우선 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에는 감옥에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쳐버립니다. 종인데 뭐 노예 신분인데. 근데 그 사람을 살려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절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건 내 건이 네 거지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옹모 목사님이 그 이름대로 자기는 옥에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맞아요. 허구로 그랬어요. 그분한테 이제 사랑의 그 교회 제자 훈련하는 기술도 많이 배우고 일기로 가서 배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남미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우리교회로 올래? 하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사람을 스카우트 해버린단 말이야. 그것은 10계명 위반이거든. 남의 직원을 훔쳐간 거죠. 최영조 목사님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사역 잘하면 연봉 얼마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버리는 거죠. 내가 저건 나중에 하나님이 처벌할 텐데. 결국은 그의 맹, 그게 불명예스럽잖아요. 마지막. 탐심을 삼가라. 남의 그 교회의 보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걸 왜 제가 뺏어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버렸다. 그런 방법은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10계명 위반은 전 계명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계명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집중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오히려 자유를 누린다. 그 일만 생각하게 돼요. 아베베 선수는 처음에는 신발이 없어도 맨발로 뛰었는데 그래도 우승했어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들 보세요. 프랑스의 뭐 지단 선수라든지 독일의 전차 군단의 미로슬라프 크로제 선수라든지 자유자재의 헤드 트릭으로 혼자서 3골을 넣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것은 자유를 누린다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절제란 말은 스트리트 트레이닝이란 말, 엄한 훈련이에요. 수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타이거 우즈 선수쯤 되면 공을 자유자재로 놀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올림픽 탁구 선수하고 보통 사람이 탁구 치면요, 올림픽 선수는 젓가락하고 써도 다 맞아요. 그 다음에 훈련된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입니다. 이런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천하는 경건의 훈련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경건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얼마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그 훈련 실패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제가 군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매 시간마다 저는 가서 헌금을 했어요. 교인이 5명밖에 안 왔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제 제자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가니까 그냥 프랭카트는 크게 걸어놨는데 4명 와 있더라고. 4명. 그냥 갈까?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겠어.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금식했어요. 그게 나중에 21명 왔더만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사례를 주는데 수박 2개 주더라니까. 큰 거 이거. 그 차에 뒤에다 싣고 오는데 수박이 굴르는데 군산에서 밤에 차를 몰고 오는데 굴렁굴렁 하는데 이 교회는 모두 그런 헌금이 없는데 뭘 그럴 게 있겠어요. 서울에 왔는데 충영교회 권사님하고나 광민교회 권사님하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한 번씩 어쩌다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더니 그 다음날 제가 교수실에 있는데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부위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강사 사례를 이 사람이 주대. 저는 수박 2개 받아갖고 왔는데 시골 교회 가서 강사하고 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일한 수당은 하나님 따로 주더라고요. 공급을 해주는 분은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자 훈련이 스트레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우리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엄수묵사로 할 수 없는 거지. 그잖아요. 그것을 안 준다고 삐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집어 던지고 왔다 그러더라고. 나를 모독했다고. 근데 그것이 내가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절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절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고, 옛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로마 제국이 34세, 중국이 39살, 한국이 43세랍니다. 단명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더이 절제 부족이라. 오늘 마라톤 선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면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유혹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계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에. 그리고 아까 절제는 자기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26절에 다름질하는 사람은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으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김연아 선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고 17년 동안 매일 8시간씩 꾸준하게 훈련한 사람이라고요.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간단하죠. 본인이 목표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미 금메달을 딴 사람이잖아요. 세계 정상이에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딴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더 갈망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 아니고. 근데 그는 이미 어떤 그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선수로서. 경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바람이 없는 거예요. 금메달 아니어도 어때?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아름다운 쇼를 통해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 이제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그 이번에 경기를 나가야 IOC윤이 될 수 있는 자격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도 됐을 뿐이지, 국민들은 그냥 그 사람은 영원히 참 감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이 금메달은 가지 않습니다. 18살 먹은 애하고 0.28초 차이라면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목표가 없습니다. 열정이 끊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은 17년 동안 매일 8시간씩 꾸준하게 한참 먹고 싶은 거지만 10대 청소년기 때 얼만큼 자기를 절제했는지. 키는 164하고 몸무게는 48, 체지방률이 10%, 분살이 없는데 매일 반복되는 피겨 훈련에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제 있는 식습관이 큰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나이가 25살인데도 아직까지 절제가 돼 있어요, 몸이. 아직도 움직인다. 근데 조금 힘은 조금 따라지는 거예요. 18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철저하게 절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 생활과 식사의 절제. 운동량이 많아 연습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쯤 음식에 대한 대단히 민감해졌다고 그래요. 한국과 캐나다의 시차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매니지먼트사하고 밤에 통화를 하는데 전화로 대화하던 중에 매니지먼트 직원이 웃기는 짬뽕이야 라고 농담을 하니까 김연아가 순간적으로 짬뽕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음식
이름 비슷한 것만 나도 먹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김연아 선수는 저녁 시간에 절대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딴 후에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다른 선수들과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단식과 청와대에 있었던 모임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 캐나다 돌아갔습니다. 다음 게임을 위해서.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인과 친구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그러나 오랜만에 자기 집에 하룻밤 정도 머물러 다음날 바로 출국합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 그날 와가지고 청와대 만찬 참석하고 바로 밤 비행기로 떠났어요. 그만큼 절제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 하지만 아까 이번에 금메달 못 따거나 말씀했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그걸로도 족한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다 전 세계적인 여론이 금메달이라는데 뭔가 소치해서 뭔가 소매 취한 것 같다니 그런 느낌만 남겨놓은 채. 근데 본인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절제가 오늘날의 김연아 선수를 있게 했고 그 절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목표를 잊지 말고, 그죠? 목표를 잊지 말고. 두 번째,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할 때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에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쪽에 있는 타우로스 산맥에 사는 두루미들의 꽥꽥거리는 울음소리는 유난히 크고 시끄럽다 합니다. 특히 이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 때 더 큰 소리를 내는데 그것 때문에 두루미들이 독수리에게 잡아먹힌대요. 시끄럽다고. 그 소리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날기 전에 항상 자갈을 문다. 그래서 울음소리를 안 내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입에다 재갈을 먹이는 자만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요. 재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을 헛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음식을 절제하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능 중에 먹는 본능, 식욕이 가장 강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는 것만 절제했던데, 그렇죠? 먹는 거, 이 본능이, 또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가 뭐요? 판죽한 그릇에 식욕 절제. 세 번째는 물질 절제. 물질을 절제하라.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여러분 갑자기 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게 했다 그래서 마귀라 그러면 갑자기 안 믿는 사람들 긴장합니다. 뭔 말 하나 하는데 마귀란 말 쓰지 말고 마귀란 말의 원래 의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욕심. 나는 나한테 돌아올 건 뭔가. 아니 거래할 때 항상 그러잖아. 내가 이거 주면 당신은 나 뭐 줄래? 이것이 결국은 군사 비리더만요. 군에서는 모두 수의 계약을 할 때 항상 조건이 이거 해주면 나한테 얼마 줄 거냐. 그거를 바래다가 결국 관행이 돼서요. 국방부 하면 건드리면 다 그게 비리로 나오더만. 나한테 돌아올 게 뭐냐. 그 이기심의 지배를 받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는 야고보 1장 15절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관계를 절제하라. 관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총리격인 피터 로빈슨 제1장관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인 아이리스 로빈슨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당시 58세이 된 그의 부인이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갔다가 19살짜리 고인의 아들 커크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부인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구 소유의 카페 운영자로 커크를 앉혀놓고 부동산 개발업자 2명을 끌어들여 5만 파운드의 사업자금을 대도록 압력을 가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불륜에다가 비리까지 드러나니까 로빈슨 부인은 뒤늦게 후회하고 자살까지 시도했고
집안 단속을 잘못한 남편 피터 로빈슨은 총리직을 사임하게 이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보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만남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도 뭐예요? 스캔들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메이저 대회 14번을 포함해서 총 71번 우승하고 스포츠 스타로서 최초로 1조 원 달러를 벌었어요. 1조 달러. 타이거 우즈를 따라가려면 복권을 10번은 당선해야 따라간다는 농담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만남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 어려워지고 골프대회도 출전하지 못한 섹스 중독증 치료를 받았잖아요. 관계를 절제하라. 관계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절제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의 절제, 음식의 절제, 물질의 절제, 관계의 절제가 필요하죠. 이 외에도 우리는 감정의 절제, 보는 것 절제, 취미생활, 소비, 게으름, 이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절제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도 보면 얼마나 영악합니까? 실내에서도 쉬를 하지 않고 꼭 밖에 나가서 쉬를 합니다. 상에 차려진 맛있는 고기를 보고도 안 돼! 네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먹습니다. 왜 강아지가 이렇게 행동하냐?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쉬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 주기 전에는 음식에 손을 머지 못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늘 보면 김웅룡 감독 같아요. 손님이 와서 이렇게 돈을 딱 주면은 우리가 받을까 말까 할 때 어머니 눈을 봐야 돼요. 그럼 어머니가 하면은 받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김웅룡 감독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돈 한마디가 우리들 키웠다고요. 그럼 조용히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가만히 어머니가 눈을 이렇게 한 그 태도가 우리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이 요새는 없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애들이 막 그러고 엄마는 해. 핸드폰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제할 줄 몰라요, 자식들. 그냥 기쁜 거예요, 애들로. 그러니까 풀어져 있는 아이들. 훈련이 안 된 아이들. 체육부 차관지는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공수 7단이더만요, 버리기. 근데 애들이 떠들면 가서 이분이 꿀밤을 한 번씩 두고 애들이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소문이 안 듣는데 그분은 그래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 잡아야 됩니다. 편함이 없어. 그 집 애들은 개회 시간에 딱 잘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하도 이게 쳐다보면 딱 누르려고 그냥 통제를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분 만나면 건강. 그 목사님은 저한테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 장로님이 하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애들이 안 나와요. 그 장로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요새는 그렇게 훈련되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풀어져서 귀하게만 여기다 보니까 버릇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군대 가서 버릇을 잡으니까 탈영을 하고 총기 자살하고 난리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군기 잡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저항을 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공익이더만요. 아, 절제가 좀 덜 됐구나. 이 훈련이에요. 또 막내 아들이든지. 막내 아들들이 대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막내 아들이거든요. 아,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렇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훈련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절제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절제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저는 어디 보래 우리 교수들 세미나에 갈 때도 제가 말이 많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갔지만 제 아내는 무슨 말만 하면 여기서 꼬집어요. 그 아내가 절제의 기구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예 기도하고 갔어요.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약간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음식도 좀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잘 조절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절제의 연습, 경건의 연습, 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절제의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매사에 절제함으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환경 위에 그리고 우리 형측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